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에 앉혀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본향집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집이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아직 육신이 이 땅에 남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향집을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도시 그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초소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 집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미 성경에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을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마에 표 받으면 666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꼭 그 인간의 수, 마귀의, 짐승의 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표도 있거든요. 이런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서 곧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한가운데서 아주 지저분하고 역겨운 거죠. 역겹고 가증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소가 있는 그 성전을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9장은 정말 역겹고 가증한 그런 불법을 행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바코드, 그리고 베리칩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 짐승의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의 표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 9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눈으로 보시고 각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구절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은 에스겔의 그 귀에 크게 외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둥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부활하거나 휴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큰 소리, 천사들이 소리내는 나팔 소리, 천둥 소리 같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음성이요,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들림받지 못한,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천둥 소리, 그냥 이게 무슨 소리야? 천둥 소리네? 라고 느껴질 정도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외치는 큰 음성을 듣고 나온
그 도시에 책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책무를 맡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치리자들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인들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천사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 나오는 그 책무자들은 천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사들은 한 민족을 맡기도 하고요. 또 도시를 맡기도 하고 개개인을 맡기는 그런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맡은 천사들이 지금 몇 명이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명이 있다고 하네요. 이 천사들이 각각 맡은 구역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 도시를 맡은 이런 죄 천사들이 6명이나 있네요. 6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명의 천사가 칼이나 도끼와 같은 파괴하는 무기라고 기록되어 있죠. 살육하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죠. 이 무기를 가지고 손에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요.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그 사내립 아시리아 군대잖아요. 그 군대를 멸하는데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6명이면 얼마나 죽이겠습니까? 그냥 그 도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완전 쑥대밭 만들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의 천사가 움직이니까 그 예루살렘 도시는 그냥 하루 저녁에 다 멸망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진노의 심판을 집행할 천사들인데, 근데 6명 가운데 1명은 옆구리에다가 무엇을 차고 있습니까? 옆구리에다가 기록관의 잉크통, 이 잉크를 통해서 표시를 뭔가 하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기록을 한다든가 아니면 표시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 예스겔 9장만 나옵니다. 하나님께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 잉크통을 맡은 사람은 뭔가 표시를 하는 사역을 맡았는데 이제 그 임무를 지금 맡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장소가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요. 우상으로, 불법들로, 역겨운 그런 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궁전의 자리에 머무르셨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룹들이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주님이 거하신 곳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던 게 주님은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역에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의 지역교회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여기에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마귀를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이 온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단지 건물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돈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아름답게 몇 천억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거기에 누가 계셔야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런 성전이 이제 멸망당하고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앞으로 있을 예언적 사건의 그 예표를 미리 하나의 이제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찍게 만들죠. 그러니까 잉크통을 가진 그 천사가 그 사람이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대환란 때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전산전만 후삼전만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대환란 때 마귀도 역시 사람들에게 이 표를 이제 새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표시를 하는 것처럼 마귀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표시를 하는 것처럼 마귀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환란, 대환란에 임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런 표시를 합니다.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보세요. 우리 예전에 그런 그 전단지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이 손 여기나 이마에다가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666 표하는 그런 바코드 있잖아요. 그 바코드가 666이다. 별의별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말들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주님 오셨어야죠. 벌써 몇 년째인데. 근데 우리가 읽은 그런 구절을 보니까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어떻게 해요? 살 수도 팔 수도 매매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환란에 들어가면,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표를 받은 자는 고통으로 인해서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표시한 그런 자들은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을 보십시오. 계속 계시록을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14장 11절. 그러니까 마귀가 표시한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몽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대환란에 들어갔는데 이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식이 없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표를 받은 그 자리에 악취가 난다고 하네요. 몹시 그 몸에 그 아픈 헌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 가서 보십시오. 이런 몸에 무슨 어떤 질병이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2절. 표를 받은 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아멘. 몸에 이런 헌대가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죠. 이 표를 받으면 이런 재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마에 표를 받은, 마귀의 표를 받은 자들의 그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9장 20절 가서 보십시오. 이미 성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에게 표를 받게 된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사탄도 다 들어가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호수, 둘째 사망이죠. 영원토록 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표를 받은 자들은 결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은 이렇게 미리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가 있네요. 물론 계시록 환란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보십시오.
자, 앞으로 환란 때에 마귀에 의해서 표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표시한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천사가 온갖 재앙으로 그 땅을 환란 때 이제 심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마 안에다가 도장 찍은 자. 이게 마크예요. 영어로 마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한 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이 인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들이 따로 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봅니다. 계시록 9장 4절, 14장 1절에도 있습니다. 9장 4절 시작.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하여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14장 1절도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금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거고 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마 안에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구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환란 때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대환란 가운데 구제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죠. 다니엘 12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따로 건진받을 자들이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의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돼 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예, 책에 기록된 자들 백성은 구출받는다. 표시된 자들은 구출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이들 역시 구제받을 자들이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잉크통을 찬 사람이 하는 일은 구제받을 그런 자들의 이마에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표시를 하고 있네요. 마크. 무슨 표시인지는 모릅니다. 뭔가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표를 하는가?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시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오늘 4절 보니까 이들이 이 표시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네요. 또 하나는 부르짖고 있네요. 부르짖는 것은 막 슬퍼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의 이마에다가 주님은 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 이제 그 당시 이제 악한 세상 보면은 정말 이거는 탄식할 일이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정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 타락에 탄식하는 자들, 울부짖는 자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타락한 그런 자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동화했을까요? 그렇죠. 동화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모두 타락하고 죄로 이렇게 물들어도
이런 가증한 일로 타락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이스라엘도 망하는데 그런 망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표시를 받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표시해 두고서 다른 5명의 천사가 심판을 죽임을 이제 실행을 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은 건들지 못하게 해서 살아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뭐 지하 골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요. 지금 예루살렘 그 한 중심에 타락한 그 장소에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잉크통을 찬 천사는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표를 찍었는데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중심에 예루살렘 도시 한 그 중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각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외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것, 물론 대언자들도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다 악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뭐 산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들이나 아니면 저기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운동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부분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으로 세상과 이렇게 맞서서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자들,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한 그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타락한 악한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곳들이 다 악한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입을 닫고 있느냐, 그냥 숨어 있느냐, 조용히 있느냐, 아니면 우리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하느냐,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선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죄악된 사람들을 마주보며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 가서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멋으로라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게 멋인 줄 알고 몸에다가 막 칠을 해요. 그려요. 19장 28절, 레위기 19장 28절. 문신이죠.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면 고통을 경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몸에다가 표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문신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이교도들이 했거든요. 이런 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표시를 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런 표시를, 하나님의 표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의 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표, 또 마귀의 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왜 이런 말을 기록을 해놨냐면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거나 마귀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누구 것이라는 것이라는 겁니까? 내 것, 소유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에다가 하나님의 표시를 하고 마귀는 마귀의 것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물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다 자기 그 소유물에다 어떻게 합니까? 이름표를 다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잊어버리면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것은 이것은 내 거다,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귀도 그렇게 표시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가서 보면 인류의 최초 살인자였던 가인, 그 가인에게도 표가 생겼습니다. 이 표를 가인이 새겼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 표는 어떤 표일까요? 잘했다고 표를 한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해서 표를 해놓긴 해놨어. 어떤 표일까? 어떤 의미의 표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살인자라고요. 악한 행실을 범한 죄의 표시로서 가인에게 이 표를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행악자의 이런 상징으로 표시를 해준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시를 해 두었을까요? 자, 요사는 쳐다보세요. 무슨 표시가 있나요? 안 보입니까? 어떻게 하죠? 표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이렇게 표시했다, 마크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성도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표시를 해 두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표시를 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없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긴 하지만 주님은 결코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죄악을 행한 자들이 받는 표는 결코 마귀가 표시한 거, 이 표시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잘 생각하세요.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한번 마귀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안 지워진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표는 이 땅에 어떤 물이나 기름이나 화학약품으로도 씻어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불법으로 표시되면 안 지워진대요. 물론 지워지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겠죠. 자, 예레미야 2장 22절 시작. 내가 천연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천연소다, 비누가 나왔네요. 어떤 화학약품을 가지고 막 깨끗하게 닦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법은 어떻게 해요? 안 없어지고 그냥 표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불법의 표시는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화공약품을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의 표시, 마귀가 표시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의 표시를 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는 죄를 씻는 강력한 화학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 피가 정말 놀라운 피죠. 주님의 피의 효능은 불법과 허물을 비롯한 모든 죄들을 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거든요. 제거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피로 한번 씻겨지고 난 후에는 언제라도 우리는 평소에 이제 말씀의 물로 또 씻는 우리 육신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씻는 거잖아요. 우리 시편 130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불법의 표시는 안 지워지는데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30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능히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의미가 안 살아나는데요. 영어로 보면 3절에 불법들을 지켜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지켜보신다는 것은 영어로는 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보신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놓고 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불법과 죄의 표시를
지으시고 성령을 인치심으로 자신의 소유로 표시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을 받은,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주를 통해서 아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담을 느끼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표시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제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표시한 건가요?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표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 표시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나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거룩해지고 표가 있는 것이죠. 자, 심판의 날에 어떤 표를 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 오늘 이 사람들처럼 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누구의 표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표시한 표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렇죠. 영원히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이 표는요, 정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표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 사실을 지금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0장 14절 가서 보시면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표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와 마음속의 깊은 것들까지라도 다 감찰하신다, 보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또 보시고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래서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회개 보고한다고 하잖아요. 다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지나갈 때 타서 없어지면 상급을 못 받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뭘 말로 표현할 수, 이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주님이 다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세어보시고 맞추어보시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은 감사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에서도 돈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하나님도 이런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죄에 대한 표는 자기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법 집행을 받고 난 후에 그 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자로 낙인 찍히는 겁니까? 너는 죄인이야, 전과자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부분 호적에 빨간 표시된 것처럼 옛날에 그렇게 표시하죠. 지금은 전자로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시를 해둡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자다라고.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범칙금을 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할증돼서 보험료도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낙인 찍힌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표시, 누구에 의해서 표시를 받는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표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완전한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그 한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표시를 하네요. 그런 사람 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울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어요.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선택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표시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37편 37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역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려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건지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37절을 보니까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눈여겨보다는 것도 영어로 마크입니다.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원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보라는 거예요. 아무튼 표시해 두고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보시고 표시를 해두세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또 그들이 결말을 보자는 겁니까? 이제 보니까 37절 끝부분에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대요? 화평이라고 하잖아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셔요?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들을 표시해 두라고 눈여겨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은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표시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그 얘기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표시해 두고 있으십니까?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표시할 수 있으시죠? 아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물론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우리 주위에 검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표시하지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검증된 사람을 우리가 기록을 해 놓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표시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이런 사람들은 검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표시해 두고 본을 따르라. 그러면 실수나 오리가 없겠죠. 자, 빌립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자, 주목하라가 마크예요. 마크.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나를 봐. 나를 보고 따라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녀야 하는 거죠. 이미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치를 받아서 우리는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그 본으로 제시된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표가 어떤 표일까 보자는 이야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자, 표 그러니까 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이 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어떤 표를 가졌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이런 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666 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여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군인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자, 14, 15절의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평강과 군인이 있네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 내 몸에 무슨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국, 예수님의 자국. 이것도 여기다 마크스, 이제 복수가 붙어 있죠. 자국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표시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에게 이런 예수님의 자국들 표시들이 뭘까요? 뭐 진짜로 여기다가 새겨진 것을 말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자국들은 표시는요, 고난의 표입니다. 고난의 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닐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가서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네.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들 그 뒤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음으로 주 예수님의 무엇을 지닐 수 있어요? 흔적을, 자국들을, 고난의 표를 우리가 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표를 표시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매를 어떻게 맞았어요?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이나? 네? 몇 번이나? 아유, 몇 번이 그렇다고 그러나? 41번이에요? 40에서 1을 뺀 39번을 몇 번 맞았다고? 7번 맞았어요? 70번 맞았어요? 이거 말이 다르네. 성경 좀 찾아. 5번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히 이제 그런 내용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렇게 본보기의 표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뭘 일부러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겔 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은혜를 안 베풀어요. 긍휼은 없어. 더 이상 이제 그런 긍휼도 불쌍히 여김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아끼시고 구원하시는데요. 주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 구절을 잘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6절 보니까 성소에서부터, 타락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으니까? 예, 타락해 있으니까. 그렇죠? 거룩한 것이 타락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보세요. 다른 데서부터가 아니에요. 그 중심의 한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악된 그 한가운 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 사도도 교회 시대 때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주 중요한 성전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순서는 이제 사람들의 순서를 보세요. 늙은 사람부터인데 이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지도자급 장로들이 있어요. 70명을 신명기에서 보면 70명을 장로들 세웁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죠. 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 주의 성전에서 우상들을 섬기 향을 가지고 막 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8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8장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급부터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막 어른 행세를 하는 누구라고부터 시작할까요? 목사, 장로, 개신교에 이제 권사, 집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사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성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목사 하려고 그래요. 이 왜 그럴까요? 이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오늘로 표현하면 목사부터. 그 당시에는 장로들, 대언자들부터 시작하겠죠. 이제 성전은 이런 자들로 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죠. 제사장들이 더럽히고 책무자들이 와서 우상에게 절을 하던 곳이 여기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뭘로 채우시겠대요?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로 다 죽여버리니까 그것을 이 시체로 가득 찬 거죠. 근데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되어져요?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시체로 가득 찬 성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물론 죽어서 뭘 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장면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집행 명령이 떨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들의 죄악이 충만하게 찾게 되기 때문에 끝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에스겔 7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이르렀다. 끝 얘기가 계속 나와요. 끝.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그 수위가 차게 되어지면 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예. 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기도는 언제나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안 될 때가 있어요. 해봤자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파악을 잘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재어보고 기도하면 이걸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무작정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거든요. 에스겔은 다급한 마음에 주님께 지금 8절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장 8절에요. 에스겔은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또 하긴 하지만 매우 놀라웠고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1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표시를 해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죽여버려요. 끝을 내버리셨어요. 끝을. 하나님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우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지금 끝이 이쪽에 있으면 다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끝이 오고 있는데. 자, 이런 끝이 임할 때 오늘 에스겔 대언자처럼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이 잘못해갖고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중보기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자, 이런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에스겔 14장 1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오늘 인침받은 자처럼 택하신 자들만, 남은 자들만, 이런 자들은 죽지 않고 남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죠. 에스겔과 같이 예레미야도 주님 앞에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하여 기울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노아, 다니엘, 욥, 모세, 사무엘. 이들의 중보 기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만큼 남유다가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우리 잠언서 1장 27절 28절 볼까요? 자, 주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요. 자,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좀 생각을 해볼 문제도 있습니다. 잠언 1장 27절 28절 시작.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곳에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른 데로 떠나버리셔요. 아예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또 본문으로 가서 9절을 보십시오. 자, 아무튼 에스겔 대언자는 주님 앞에 요청을 하지만 소용이 없네요. 주님은 에스겔의 울부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8장에서 주님은 유다에 벌어지는 그런 가증한 일을 세 차례나 보여줍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보여주셨거든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또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입을 막 놀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 안 쳐다보고 계셔. 쳐다보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가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주님이 이 땅을 버리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고 낱낱이 그 일들을 에스겔에게 8장에서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봐라, 이것 봐라, 여기도 그렇다, 여기도 그렇다. 이들이 하는 짓을 한번 봐라,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심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거두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뿌리는 대로 거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뿌리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거둔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대요. 자, 우리 또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1절. 호세아 8장 7절에 나옵니다. 잠언 1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는.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긴 먹어. 잘못된 길이겠죠. 악한 길에서 열매를 먹었는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진다. 나쁜 것을 통해서 채워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호세아 8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지혜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자, 바람을 심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헛되게 심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둬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줄기가 없는데 무슨 싹이 있겠냐, 양식이 있겠냐 그 얘기고. 그리고 낸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가서 먹어버려요? 타국인들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거든요. 자, 이 법칙을 거슬러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도록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도 그래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걷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것으로 자기가 심은 대로 얻게 된다.
죄악의 씨를 심고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은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가끔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거두시네. 죄악을 뿌리고 심은 후에 복을 우리가 거두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경우에 지금 6장 7절처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거두는 것이 늘 심는 것보다 많긴 많아요. 그런데 그 거두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이제 밀 한 마를 우리가 뿌린다라고 한다면, 씨를 하나의 씨를 그렇게 한 마를 뿌린다고 한다면, 한 마를 거둔 것이 아니라 적게는 30말에서 100말까지 거둡니다. 그렇게 거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악의 씨앗 역시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뿌린 것보다 막 배, 수십 배, 뭐 그렇게 수백 배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한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무섭고 크게 데미지이죠. 돌아올 줄을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하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를 보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심지도 않고 단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나는 안 해놓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것이 응답이 되겠지. 그렇게라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기도도 좋지만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바르게 기도해야죠. 자신을 돌아보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느 대언자들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남유다의 죄는 그들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9장 9절을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이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도 죄악이지만 누구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땅을 버리셨고 보지도 않는다. 자기들은 뭘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쳐다보고 계셔. 응답이 없는 이유를 보내는 생각지도 않고 누구를 조롱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들의 자신의 말로. 자, 우리 이 보여지는 것에는 우리가 말 잘못할 수도 있겠죠. 또 사람을 향해서 말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잘못 말하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신성모독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성모독.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앞으로 한 구절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욥의 아내가 욥을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얼마나 악해요. 혹시 우리
집안에서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끼리, 자녀들끼리 혹시 그런 말을 하지 않나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더 화가 더 나와갖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9장 10절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심판이시죠. 자,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골로새서 3장 25절. 시작.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영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부당하게 보응받는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시는 거죠. 부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 잉크통을 찬 사람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명령은 뭐였습니까? 이마에 표시를 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표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명령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고백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해서 보상, 상속,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보상의 문제가 지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들이 맡은 바 그 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가증한 일들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향하여 탄식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말해줘야죠.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하고 욕하겠죠. 야, 니네들만 잘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 잘 안 듣죠. 교회 빨리 폐쇄하고 이 모임도 갖지 말라 그러는데 대부분 60% 이상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 교회 성도들은 진짜 지지도 말 안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왜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물론 협조할 건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물론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프신 분들을 피해야 됩니다. 감염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으면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치료 다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되죠.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겠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강제 명령을 내리겠다고요? 무슨 일을 벌이려고. 안 되는 일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며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처럼 세상의 가증한 일로 탄식하고 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이런 것도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냥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재앙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거 몇 번 더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순식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간과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제 나아가며 그것을 보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